네, 할렐루야. 항상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시온에서 함께하는 우리 남장년들, 또 우리 형제들, 해외 함께하는 형제들, 이곳에 있는 형제들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제가 저 영상을 왜 우리 형제들에게 보게 했느냐면은, 이제 우리 형제들은 저런 거 하나만 보아도 그냥 무슨 말인지 그냥 다 이해하고 다 깨달아요. 놀라운 수치 아닙니까? 기독교 23억이라는 천주교와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를 다 말해서, 그래서 이 지구상에 10명 중에 6명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실제로요. 그런데 거기에 중심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 종교가 이 지구 80억의 60%를 지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한 율법주의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독교가 시작이 되어지고, 천사의 지시를 받은 무슬림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저기 나오는 내용들이 여러분요, 틀린 게 한 가지도 다 맞는 말이에요. 100% 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100% 맞는 말인데 저걸 인간이 해석했느냐 하나님이 해석했느냐의 차이예요. 바울은 어찌 보면 여러분, 로마가 유대를 학살할 걸 이미 알았어요. AD 70년, 313년, 19년 니케아 공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보면은요, 이방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줘요. 자, 너희가 접붙임 당한 격가지와 같은데 유대인이 없었다라면 너희가 존재했겠느냐? 육신으로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에게 낳고, 육신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유대인 출신이고, 모세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어쨌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결코 유대인은 너희의 적이 아니다라고 가르쳤고, 바울은 여러분 유대인을 적으로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할례의 문제를 여러분 논한 거예요. 할례는 유대인이 되는 예표거든요.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인데, 그 자손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자손이란 말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여러분들이 13, 16까지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 아브라함의 복인데, 이거는 육신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영의 약속인데, 그 영의 약속이 바로 누구다? 16절에 그리스도를 두고 말하는 것이고, 4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제가 말한 대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라도 말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예수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브라함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은 여러분, 아브라함, 육신의 자손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 말씀은 여러분 사람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기록해요. 이 십자가의 도는 헬라인에게는, 유대인에게는, 이방인들이 보면은 꺼리끼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들이 누구다? 십자가의 도에 부르심 입은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고, 이 장에 가보면은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시대에 가는 자들이 도저히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의 지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모든 기독교가 말해요. 천주교도 말해요. 무슬림도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를 한번 봐봐요.
인류 역사 중에 여러분 모든 전쟁을 통틀어서도 여러분요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이고 학살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여러분요 전 남미까지요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요 무자비하게 죽였고요, 특히 기독교와 천주교의 싸움에서 여러분요 특히 초기에 여러분 수천만 명을 서로 죽인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막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죽이라 했다고 막 마구잡이로요. 오늘 해설하는 사람은 내가 보니까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무슬림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오히려 살라딘은 살려줬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슬람은 여러분 덕목이 무엇입니까? 자비거든요. 차라리 이슬람은 여러분 목적 없이는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무자비하게 학살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랑의 종교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이것은 여러분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학자들이 이제는 다 밝혀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죽이는 겁니다. 십자군 전쟁 때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예수 믿는 자들이 가서 여러분요 그냥 집에 가다 놓고 그냥 불살라 다 죽여버렸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그렇게, 왜? 교황이 명령한 거니까요. 자, 여러분, 그 뿌리가 지금의 기독교 천주교예요. 지금은 안 그럽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해주는 이스라엘 중동경쟁, 기독교 국가와 중동경쟁, 지금도 그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말해줍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기 때문에 살인하고 싸우고 다투는도다. 예수님의 요한 8장 내용이에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절대로 이런 일을 벌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의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맞아요.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서 이 종교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은 제일 먼저 서신 중에 제일 먼저 로마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이제 8장에 가서 야곱의 사랑의 비밀을 말해주고 아들인 고로 아들 야곱에서는 9장에 가서 이제 다시 이제 내가 말한 그 아브라함은 육적 아브라함, 육적 자손을 말해준 것이 아니다. 약속의 자녀, 마지막 모든 피를 끝내 마지막 끝날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 로마서 4장부터가 6장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계집종과 이스마엘과 사라와 이삭이 싸우는 거 맞아요. 내어 쫓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해주는 진짜 이슬람을 상대하는 겁니까? 바울은 말해주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너희 속에 있는 육적으로 난 이것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다라고 이 영적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이걸 가지고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자를 막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정확하게 말해주잖아요. 종교가 무엇과 만나면은 정치와 만나면. 맞아요. 이게 정확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어디서 탄생했습니까? 콘스탄티누스. 여러분들이 역사학자들이 봐봐요. 기독교를 숭상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여러분요 첫 바로 시저자가 누굽니까? 존 깔뱅 누굽니까? 스위스 제네바 시장 정치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 봤단 말입니다. 왜 기독교와 천주교로 분리시켰습니까? 다 왕들이 여러분요 교황의 권력에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게 기독교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3장에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7번 저주를 내린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정확히 말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였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지혜 가운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한동안 여러분 어머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모든 것은 어머니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정확하게 사라를 우리의 어머니 예루살렘이라 말해주고 하가를 율법의 어머니라 말해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든 이사야서든 에스겔이든 음녀 바벨론을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 말해주고,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에게서 난 자식이란 말을 쓰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계시록은 한 가지 비유를 써요. 의미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 딸이 그러하다, 이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 여러분 이 비유가 실제로 나온다니까요. 그 딸이 왜 그렇게 태어난 줄 아느냐? 어머니에게서 받았다.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 정신은 아버지께서 받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질병과 이런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 다 받아요? 대부분 모계를 통해서 와요. 우리 여러분 뭐 머리가 빠지는 이런 거 다 모계에서 오는 거, 육신의 것은 여러분 모계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니까요. 이거는 과학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과학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비유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계시록 여러분들이 바로 5장에 보면은 우리의 이름을 바로 어머니에서 뱃에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주는 거예요. 태어났으니 이삭이다 이스마엘이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서 뗍니까?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 뗐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너희가 왜 아들인 줄 아느냐? 시온산과 하늘의 도성, 하늘에 기록한 장, 이곳에 이름 기록되어 있던, 원래 그곳에 너 이름이 있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히브리서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영의 비밀은 여러분 누구로도요 그렇게 다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윗의 계보가 나올 때 갑자기 루시라는 여인 하나를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왜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역시 바로 야곱의 두 아내가 있는데 레아하고 라헬인데, 원래 라헬을 사랑해서 그에게서 난 누구입니까? 유다는 레아에게서, 예수님이 유다에게 나셨고, 이제 누구를 통해서? 요셉에게서 진짜 하나님의 목자가 나타날 것인다 하면서 요셉의 꿈이 해와 달과 12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신데 어머니에 따라서 여러분요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종족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밀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의 몸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제 몸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무엇을 해도요, 로마서 7장에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려가고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몸 가운데 야곱의 씨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살리리라, 성전 몸이 되면 여러분 여기는 아들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를 설명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이 유대인을 해석해, 유대인이 해석했어요. 바울이 말해줘요. 너희의 어느 말 성경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말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도저와 강도와 도적의 집을 만들기 위한 이익의 수단으로 만들어 놓았다. 오늘 기독교 똑같아요. 우리가 말 이스라엘 하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기도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살렘이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화와 사랑의 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인 모든 종교가 사랑과 평화요, 4,000년 동안 무자비하게 죽이는 학살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때 독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시작이었으니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아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만든 신이 하늘에서 바라보셨다라면 이라고.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 우리가 말해주는 유튜브에다 올린 제가 만든 건가요? 여러분들은 저것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냥 순식간에 아, 진짜 말 그대로 젖먹이 어린아이들의 장난이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됩니다. 율법은 여러분 폐한 것이 아니에요. 갈라서 말한 대로 완전케 된 율법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 그래서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저 성전이 아니라 내가 일으킨다 말입니다. 그 성전이 무엇이다? 성전된 당신의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유대교를 대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유대교와 예수와 갈등. 아니요, 여러분, 전혀 몰라요. 왜 바울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습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말해요. 로마서부터 고린도서의 전체가 누구에게 주는 말입니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만세전의 비밀이 일곱째 천사가 전한 마지막 나팔에 우리에 관한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베드로도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꾼 하루가 천년 같은 의에 거하는 그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이제 그들이 나오면은 뭐가 이루어집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 임재, 직접 함께할 거라 말이에요. 함께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사야 4장 60장까지 야곱을 그처럼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너를 불이 한무치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세워지면 온 세상이 찬송이 되어지고 이사야 65장에 예루살렘의 찬송이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창조주가 지금 어디 안에 와 계십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해주잖아요. 여러분요, 성경은요 일반인들에게, 천사들에게 해석하라고 준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살할 수 없는 그 어떤 예례와 혼각한 지록이다. 히브리서 4장에 어디 안식일에 들어가는 그들이 5장 6장에 누굽니까? 멜기세덱에 축복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라, 신들에 대한 내용이라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들의 이야기를요 정치꾼들이, 강교한 자들이 막 자기 주장하려고 만들어가지고, 그리고요 나머지요 정치하고 똑같잖아요. 반대파는 다 숙청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치네. 정치는 반대파는 다 숙청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래서 인류 역사를 한번 찾아봐요. 인류 역사 중에 가장 많이 학살하는 종교가 무슨 종교다? 불교다? 힌두교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요, 어떤 종교보다도요 기독교라는, 천주교라는 여러분 이 종교가 여러분요 인류 역사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을 학살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학살했다?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종교가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실제 찾아보시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지나가는 개도 웃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하늘의 사람이 보시면 진짜 무슨 생각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런 것을 보여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참과 거짓을 분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라는 겁니다. 마귀의 마지막 유혹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먹게 해서 선악을 분별하도록 해서 스스로 마귀의 종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음지 보암지 지혜롭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줄 알았다.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선악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선악의 기준을 어디에서 합니까? 히브리서 여러분 5장 읽어보면 이제 나와요. 멜기세덱의 비밀을 알면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단단한 성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제 비로소 선과 악의 비밀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비밀이에요. 인류의 여러분 60%가 아브라함에게서 난 하나님의 종교를 믿고 있다니까요. 인류 60명, 100명 중에 여러분 60명이 그 종교를 믿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서로 자기 종교가 옳대요. 그런데 옳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말해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반대파를 숙청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말씀을 깨달은 것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깨닫고 나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요 그냥 한눈에 다 발견돼요. 한눈에 다 깨닫게 되어져요. 예수님도 나는 요나의 표적, 십자가 외에는 보여줄 것도 없다. 바울도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말하지도 않고 자랑하지 않았다. 베드로 역시도 똑같아요.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십자가의 증인 밖에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처음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곳에 와 있습니까? 은사를 보고요? 아니면 제가 유명한 목사라서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처음도 십자가였고 마지막도 모리아산의 십자가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전을 삶 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에 이피물 3장에 모세의 광 인자가 들었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세상지를 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밖에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본질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해 주잖아요. 사람은요 사람이 되게 돼 있고요, 이게 바울이 가르쳐 고린도서 15장에 사람의 씨면 사람이 되게 돼 있고요, 짐승의 씨면 짐승이 되게 돼 있고요, 새알이면 새가 되게 돼 있고요, 물고기 씨면 물고기가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주는 마지막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인자가 뿌린 천국에 들어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씨가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3장도 말해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바울도 똑같은, 베드로전서 1장의 베드로도 썩지 아니할 씨 때문에, 바울도 똑같이 야곱 중에서 씨 때문에, 예수님도 천국의 비밀을 가르면서 인자가 뿌린 씨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다. 왜요?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주님이 택한 자들을 모아주겠다고 했거든요. 내 양을 내가 부르러 내가 찾으러 가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전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와서 이곳에 있어요. 전체가 다 내 양이 뭘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모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음성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막 육적으로 남을 막 해롭게 안 해요. 참과 진리, 거짓과 빛과 어둠을 그냥 나눠줄 뿐이에요. 왜요? 반드시 그건 해야, 갭종과 이스마엘은 반드시 내어 쫓아야 되니까. 결국 육체와 함께 정령 십자가에 못 박고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해야 되니까. 이것이 갈라디아서 내용인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율법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무슨 율법이라는 것은 내어쫓, 이게 무식한 종교잖아요. 무식한 종교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새 계약이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후서의 새 언약의 일꾼 새 계명을 주노니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다. 그리고 기독교는 여러분요 더 많이 죽여요. 천주교가 여러분 중세 유럽을 싹 쓸어버리고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유대교가 죽인 것이 1이면 여러분요 기독교가 죽인 것이 100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 역사라니까. 여러분요 유대교는 율법에 맞춰가지고 맞지 않으면 돌로 막 쳐주기 한 명 두 명요. 근데 기독교는요 싹 쓸어버린 거예요. 전 세계를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싹 죽여놓고요. 여러분들이 전에 믿었던 그 교회 여러분요 그들의 후손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무엇입니까? 오히려 원수가 있으면 기도해주고, 남이 나보다 잘 되면 주님 맡은 십자가는 감사하고, 해를 당해도 예전에는 갚아야죠. 여러분요 해를 당해도 참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를 도와봐서, 그래 내 부족이지, 내가 더 사랑치 못해서 그렇지, 내가 더 섬기지 못해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두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말한 대로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것은 심판할 이길 때까지, 결국은 심판할 것이지만 이길 때까지는 그 길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의 비밀이고, 마태복음 13장이 이 집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씨를 가진, 그래서 우리 중에 여러분
마귀가 뿌린 종자들도 분명히 함께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13장에 말해준단 말입니다. 그냥 그들은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도 여러분 꼭 악을 바라고 떠나요. 악을 바라고. 제가 우리 교원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을 여러분요 말할 때마다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왜 감사하냐 하면은 이 진리를 깨달아서 왔습니다. 감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요, 이 교회 와가지고 막 전에 자기가 섬기는 목사를 막 뒷담화치고 여러분 그런 분들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그런 사람은 여러분 이곳에 있어야 될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악인들 아니고는 여러분 그런 짓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왔는데 내가 전에는 담임 목사를 막 들이까고 여러분 그런 분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왜요? 제가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양심 때문에 그렇다고요.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 여러분 양심 있는 자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깨닫고 다 떠나간,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을 찾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들을 볼 때요 참 하나님이 참 좋은, 제가 착한 마음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내줬구나. 그런 사람들을 보내줬구나. 왜요? 주의 양은 여러분요 틀림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인자가 부르는 천국의 아들들은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을, 착하단 말이 여러분 이게 바로 양심이란 뜻이에요. 양심은 선한 마음 중심.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철학자들은 양심을 바로 칸트가 사람의 중심 속에 있는 진짜 사람의 본질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칸트도 여러분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 깨달을 수 있으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정확하게 그 양심에 대해서요 우리 가운데 말해주면서 로마서 5장에 양심이 영으로 더불어, 이 양심은 하나님의 양심은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를 알게 해주는 것이고, 세상의 양심은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고, 로마서 여러분들이 바로 1장 2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양심이 없어졌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냥 짐승입니다. 여러분 그냥 짐승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요 흙에서 난 존재를 세 가지로 딱 나눠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 온영이라 말해주고요, 두 번째는 아바담이나 혼의 자손이라 그래요.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여러분 5장과 6장에 보면 그 비밀이 나와요. 육신은 하나님이 멸하게 되어진다. 그 이유는 6장에 말해요. 육신은 누구와 합하기 때문이다? 창기 음녀 바벨론과 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그날에는 모든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여러분들이 바로 베드로서 2장에 베드로가 바로 고라, 함, 발람, 이성 없는 짐승이 되었다는데, 역시 베드로도 이것을 바로 육체라 그래요. 육체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여러분 그렇게밖에 그냥 영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사랑의 완성할 존재들이고, 혼은 양심으로 구원받을 존재들이고, 그래서 혼은 무조건 구원받아요.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래서 티도서나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모든 사람이 구원, 베드로도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근데 여러분 육체는요, 이제 베드로나 바울이 설명한단 말입니다. 육체가 뭔지 아느냐? 베드로서 디모데전서 4장에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존재들을 맞이하는 것이고, 디모 3장에 그들이 나타나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니, 사람이 제일 먼저 자기밖에 모르고, 두 번째 돈을 최고로 여기고, 세 번째 원통함을 절대로 품지 않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먹고 마시고, 이것은 딱 지금의 시대잖아요. 뭐가 틀립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여러분 선악 간에 여러분 분별하는데, 자,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이런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독 닦다가 마호메처럼 계시를 받았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0장에 바울은 말해줘요. 하나님의 보낸 자가 분명히 너희 가운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다. 너희가 그 음성을 들어서 마음에 믿고 의에 이르를 것이다.
갈라디아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도 요한 13장에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고 분명히 너희 속에 그리스도와 같다는 나의 보낸 자를 영접했을 것이다 말해주고,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서에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제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아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소희자매에게 아버지가 누구야? 좀 모르겠는데요. 이인수 목사님인가? 김대희 목사님인가? 내 아버지가 누구지? 이거는 소희가 바보가 아니어서 내가 그렇게 말할 리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요 정신대요. 왜요? 저희 아버님이 정희택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났으니까 아버지를 모르는 자녀가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바로 이삭을 말해주면서 바울이 설명을 해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다? 이삭이다. 이게 바로 비밀. 자기 아버지를 모르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해주고,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조상의 아버지다라는 이 비밀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삭으로 난 자는 이제 갈라디아서에 누구를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다라고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짐승들은 여러분 자기 부모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요, 그냥 젖만 쩍쩍쩍 빨다가 좀 있으면 다 떠나요. 왜요? 부모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느 짐승이 여러분요 1년이 지나가지고 내 부모를 모시하지 않은 짐승 봤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세 가지로 딱 나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주기도문에 나오는 반석의 집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래 이 땅으로 육신으로 왔지만 근본 하나님의 아들들, 신들이다. 이것이 누가복음 12장의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마태 21장이에요 예수님이 다 둘러퍼버렸어요. 22장에 누가 가르쳤느냐? 유대인들이 가르쳤대요. 아니다, 내가 말한 너희의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부활의 자.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내용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경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고린도 여러분 후서 마지막의 결론이 여러분 무엇이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없다면 너희는 이미 버려온 자다. 아무 상관없는 자다. 그리스도가 진짜 있다라면 진리를 이해할 뿐 진리를 대적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많은 사람이 믿음의 오해를 갖는데요, 믿음은 여러분 내가 하는 줄로 알아요. 내가 어디 가서 교회를 다녀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음식했더니, 믿음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 저는 유대인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요한이 그렇게 기도하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부활 후에도 여러분요 그리스도가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요 오히려 저기 나왔잖아요.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다. 하나님이 담에서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찾아옵니까? 말씀으로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 후에 다른 모습으로, 육신으로 모습으로 왔다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왔겠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으면서 한번 성경을 다시 읽어봐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로마서에 바울이 주는 아브라함의 야곱의 하나님의 비밀을 줄 때 준 말씀이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신이 돼. 말씀으로 깨닫는, 히브리서 4장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디 태생이다? 오늘 나왔잖아요. 저 아라비아 사막이야,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말해주는 백인이 아니라니까요, 완전 아랍인이라니까 예수님은요. 그래서 여러분 BBC 방송에서 진짜 예수의 모습 해가지고 지난번에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은요 아랍 사람이에요. 기독교 국가가 여러분요, 이게 기독교가 유럽인이 지들이 차지가 예수님을 여러분요 백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집에 가면은 머리 기르는 예수님 여러분 그거 백인 예수예요. 완전히 인종까지 바꿔놓은 예수예요. 그리고 모세 율법에 여러분 남자가 머리를 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길러요. 그래서 바울이 말이야, 남자가 머리가 길면은 본성이 욕되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느냐.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여러분요, 그게 구원의 기준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백인으로 싹 둔갑해놓고요, 파란 눈으로 바꿔놓고요, 여러분요, 아랍인은 파란 눈 한 명도 없다니까요. 머리를 징글징글징글징글 여자 파마 머리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 집의 주인이시요, 아주 그냥 다른 종자를 갖다 놓고 예수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 하면은 누굽니까? 유명한 배우가 예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렇게 거짓 속에, 온갖 거짓 속에 우리는 살았어요. 이 말이 나옵니까? 사루 2장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강림할 때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모였는 줄 아느냐? 그 이유는 바로 살전 4장에 예수의 죽었다고 말 사심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모였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었기 때문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배도하고 불법의 기운이 역사되어지고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온 세상이 불법의 거짓을 믿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였기 때문에 영의 거룩히 하심으로, 영은 우리의 살전은 온영과 혼과 몸이라 했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가 뭔데요? 성전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만 갖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살전 사루가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야,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참이니 그지 다른 것 필요, 여러분 그냥 성경 읽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말씀 중에 한마디라도 철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인간의 사상 교류가 들어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언제든지 가져와서, 목사님 매달 며칠, 지금부터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 몇 년이 지났습니까? 한 단어라도 저에게 한번 찾아봐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우리가요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를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알려준 줄 아느냐? 너희가 형제들이 주의 이름을 깨닫게 될 때에 주를 찬송하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하면서 이제 너희가 시험 당할 때에 너희를 돕기 위해서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서 2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11장에 가보면은 그 시험의 때가 이제 하늘에 도성이 있어 우리가 하늘로 돌아가기 전에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날에 시험을 받게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에 이제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 너희를 완전한 자로 온전케 의인으로 만드는 이유인데, 너희가 있을 곳이 처음부터 하늘의 도성 너희의 집 예루살렘에 너희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다 말해주고, 그 이유를 이제 12장 끝에 말하게 해줘요. 왜 이 일이 있은 줄 아느냐? 하나님의 땅뿐 아니라 진동된 나라를 변동 영원한 사랑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요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바로 31장에 이스라엘의 이야기, 고린도서 3장 내용이 히브리서 바로 8장의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말한 무궁한 사랑의 하나님이 뭔지 아느냐? 적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로 알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모든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알아요? 그래서 요한도 기름 부음이, 고린도서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의 돌비에 새긴 글자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기는, 왜 새겼느냐? 수건이 부서지고 주를 보라고요.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라고요. 이 종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해석 잘못해가지고 온 세계가요 죽이고 싸우는 종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해요. 천주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유대교인 이슬람을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지요. 기독교가 나와서 기독교 여러분요, 천주교 싸움이 여러분요, 수천만 명, 유럽에서만 수천만 명 죽였어요. 기독교는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드디어 개신교가 천주교 몇백만 명을 다 싹 죽여버렸습니다. 천주교는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단의 사탄의 무리 저 개신교를 그냥 막 600만 명을 학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께 찬양하며 막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제 이야기 아니라 실제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안 됐으나 참 남배까지 다 들어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서 싹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금은보화를 싸그리 와가지고 어디에다요? 베드로 성당 짓는데요, 성당 짓는데 이 피의 대가 금은보화로 하나님의 성전 지어놓은 거 보시죠. 이 성전들요, 여러분 이게 실제 이야기라니까요. 자기의 탐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처럼? 사울처럼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다 뺏어왔습니다. 이 금은보화들 너무 아깝잖아요. 불태워버리기에는. 내가 도둑질 하면 급급해서. 똑같은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빛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빛을 이해하는 것이 어둠을 깨달아야 여러분 빛을 이해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저주하는데 육신의 완전히 이 비밀을 알아야만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이게 먼저인 거예요. 선악간의 분별은 여러분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 선악간의 분별은 뭐 때문에요? 나 머리에서? 아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창세전에 나를 예전 가운데 택하시고 씨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악을 제하고 선을 이루어내시고 어둠을 제하고 빛을 이루어내신 그 사랑이 내게 이루어졌는데, 이 나를 위한 것이 네 스스로가 무엇을 막 내가 신이니 나를 막 섬기라가 아니라, 그래야만 너도 진짜 섬김의 자,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라 말입니다. 우리 많은 형제들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오해해요. 세상 노래도 있어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세상 사람인데도요, 와, 기독교보다 더 똑똑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짜 연애할 때요, 진짜 두 눈에 이렇게 막 불꽃이 막 팍팍 튀길 때, 옛날에 여러분요, 진짜 사랑을 받아서 행복했는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행복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봐봐요. 어느 때 진짜 행복했는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좋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만 생각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다음 어디 가. 분명히 여러분요, 누군가를 위해서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진짜 행복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마음도 똑같아요. 저놈의 자식이 내한테 뭘 안 해줬을 때 행복했습니까? 내 자녀 내가 뭘 해줄까? 그때 행복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에 비우지만 여러분요, 사랑은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달려갔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내게서 은혜가 떠나갈 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요, 사랑이 아니라 욕심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사랑을 말할 때 무슨 말? 아들까지라도 아끼지 않는,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다 주라.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랑도 똑같아요. 내가 섬김받으면 섬기려고 대속물을 주고, 내가 그냥 목숨.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요, 아가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마지막 반세기의 교회를 설명할 때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받아라? 아니요,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 했는데, 이 율법 선지자 마태복음 7장에 22장에 다시 말해져요. 주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것이 반세기의 교회를 여러분 이루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여러분, 그런 것은 불해요. 우리를 다 이해해 주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때로는 1호자라 그러는 거예요. 뭐 1호를 받아. 네, 여러분요, 이 온통한 그리스도가 다 아세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 질 때요, 못 박는 거든에서 아버지, 저들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커서 사람이 되는 거고 짐승이 커서 짐승이 되듯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가 자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 그걸 영이 9가지 열매라 말해줘요. 빛의 열매라고 말해줘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됐다라고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이렇게 말해줘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일서 3절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은 사랑받아서 행복하시죠? 그래요. 예, 행복합니다 라고 제가 해요. 진짜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요, 사랑을 받아서 제가 행복한 것이, 여러분, 제게 있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10이라면요, 제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 사랑해서 행복한 마음은 여러분 100이에요. 제가 비유를 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진리를 너무 잘 알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잠깐 주차 문제 여러분 나왔는데, 뭐 어디를 세워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또 가끔 은밀히 가지만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거기 화장실 들어가는데 거기 밑에 있으니까 그곳에 세우세요 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마음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가면은요, 목사님 일부러 그렇게, 아니요 여러분, 저 구석에 가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언덕에 그거 갖다 저 세워요. 세상 사람들 와서 서로, 아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주차할 때도요, 제 마음만큼은 그래요. 우리 형제들이 쉽게 들어와서 쉽게 세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밑에 자리는 여러분 불편할까봐 그냥 세우라니까 세우는 거지, 제 마음은 실제 그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세울 수 있다면 그냥 제일 구석탱이라 거기 가서 그냥 저 차 세우는 거예요.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냥 그러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이 그냥 그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 요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주는데요, 저는 여러분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뭐 얼마 되지 않는 실력이지만 맛있는 거 해서 그냥 같이 나눠, 그냥 같이 먹고 싶은 거예요. 무슨 목사님이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보여주기 위한 거라면 여러분 제가 한동안 그러다가 안 해야죠. 여러분 처음부터 저를 보는 사람 너무 잘 알잖아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잘 되는 거 보면은 그냥 좋고, 그래서 결국은 저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갈 것인데, 그날에 우리 주님이 2000년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라고 율법이니까 같지만 마지막 끝날에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로마서 12장에 이제 율법의 십자가는 6장 7장에 나오고 12장에는 우리 몸으로 산제사, 사랑의 제사는, 그래서 그날을 항상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이 제게 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든 생명이든 누구 위해서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버리라고 준 생명이죠. 원래 목적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들도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새 생명은 뭐 때문에 줬습니까? 맞아요. 형제를 사랑하고, 요한의 3장 16절에 17절에 형제를 위하여 뭘 버리라고요? 목숨을 버리라고 준 생명이에요. 그러면 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빌립보서 2장에 말해주잖아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2장이요 3장에 똑같이 해줘요. 그래서 너희도 십자가의 도가 있는 것이다. 너희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너희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만물을 복된 게 역시 바로 그 축복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복이 천하 만민에게 이룰 수 있도록.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서로 죽여요. 서로 죽여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과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여도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그냥 알게 됩니다. 기름 부음이 다 가르쳐요. 가끔 저에게 상담을 오는 분들이 목사님 제가 요즘 이렇고요 저렇고요 제가 고난인데 그래서 고난도 감사하죠. 제가 너무 부끄럽고 부족해요. 부끄럽고 부족함도 그거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요 내가 부족할 때 약할 때 받는 게 은혜. 그래서 바울이 죄인 중에 개수인 자에게 그때는 은혜를 말하는 거고요, 말씀이 들을 때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사랑의 말씀을 들을 때 이때는 여러분 야곱의 전, 그때는 하나님께, 그때부터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말씀에 의해서 보니까 너무 부족해요, 너무 나약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한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요? 이것이 야고보서 2장에 너희가 부한 자가 되었느냐,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믿음의 세상에 가난한 자 이제 믿음의 부한 자가 되어질 것인데,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것이 다니엘 4장에 그거잖아요. 와, 내 이 영광 능력을 보라. 그냥 하나의 은혜가 다 떠나버리고 그냥 짐승처럼 이렇게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된다 말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 다니엘서 4장이고, 이것을 다니엘 4장에 그가 바로 다시 이 비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누군가에 맡겨서 이것을 깨달은 적 바로 총명이 돌아왔고, 그 아들 벨사스라 왕에게 여러분 다니엘이 그 설명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열심히 잘 살아갈 때 행복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짜 내가 나를 부족해도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해요. 그때 여러분 실제로 진짜 은혜가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가장 사랑의 자비때가 언제라고 야고보 2장 말입니까? 욥을 채찍질하고 징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가장 큰 자비와 은혜의 순간이었다. 이게 바로 야고보서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도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사랑해야 돼 아직 하지 못합니까? 그럴 때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러니 내 스스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대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듣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요 자녀를 진짜 고생해서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생명까지 고생해 놨는데 아들이 딱 엄마한테 와가지고요, 엄마 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지만 나 봐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나 이렇게 세상에 성공했어. 그렇지 엄마 고마워, 해준 건 없지만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성공했고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성공했어. 엄마 할 때 여러분들이 내 자식 착하구나, 참 잘 키웠구나.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성공했을지라도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 저를 낳아줬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돈 벌어서 뒷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참 성공했지만 돌아보니까 부모님이 없었다면 제가 있었겠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돌봐주었고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부모님이요. 만약 이것이요 그 자녀가 볼 때 약간 거짓말이라도 부모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은혜의 비밀이라니까요. 딤전과 고린도전서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준비해 줬어요. 모든 걸 다 예비해 줬어요. 천사들도 만물들도 사람들도 심지어는 땅도 백합화도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저주를 당신이 다 당해주시고 각양 좋은 은사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 야고보서와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곳곳에 주는 선물이고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진짜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은 형제 사랑하는 거 진리로 가는 거요.
당연히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이 바른 이성이 있거든요.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 고백이 그냥 나오게 된다 말입니다. 야곱의 비밀은 뭐냐면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어줬다라는 걸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진리고,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에 설명하는 거예요. 야곱이 무슨 선악을 행했으냐, 태어났으냐, 원해서 다름질을 잘했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산에서 택해서 씨를 주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준비해 주었다. 이게 로마서 9장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로마서 9장이 여러분 지금부터 1920년 전에 30년 전에 기록됐으니까 로마서가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쓰게 한 거라니까요.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온전히 깨닫기 원해요.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다 와 계신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하게 달라진다니까요. 태양을 봐도 그리스도의 빛된 영광이, 달을 보아도 야곱의 사랑이, 별을 보아도 무별 같은 하나님의 자손이, 땅을 보아도 가나안 땅의 축복, 우리 몸에 성전된 땅의 축복이, 형제를 바라볼 때는 뭐 그것은 더 이상 뭐 말을, 형제가 없었다라면 내가 율법을 완성할 수도 없고, 형제가 없었다라면 그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우리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목사님 좋겠다가, 아니요 여러분, 그건 틀린 시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 보냈다 하잖아요. 맞아요. 아하,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사랑해서 나 때문에 버리지, 이것을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과 2장 하나님의 선물을 그렇게 아브라함과 마지막 이삭의 비밀을 들어준다니까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목자를 보내줬구나. 그런데 형제를 바라보니까 오 마이 갓, 이 나를 사랑해준 사랑을 완성하라고 보내준 누굽니까? 보배라니까요. 이게 밭에 감춘 보아의 비밀이고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르사는 진주의 비밀. 형제가 없다라면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이잖아요. 형제라 부르는 형제가 없었다면 3장에 집을 지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야곱의 12지파가 없었다면 12지파의 기초서 진주문이 생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진리의 눈으로 형제를 딱 바라보는 순간, 오 솔레미요, 그대는 나의 태양이에요. 형제를 왜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가 준 시각이라니까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이룹니까? 이룰 필요 없어요.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누가요? 집 맡은 아들이신 그리스도가요. 그래서 뭐뭐 하면 된다라고 제가 항상 대답을 드리는데요, 딱 한 가지예요. 항상 저와 형제들과 함께 하면 돼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사회 목사님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하면서 너희가 이제 시온산과 하늘에서 갖게 되는데 그날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게 히브리서 10장의 마지막 비밀이라니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되게 간단해요. 자, 여러분들이 제 안에 있는 주를 보고 말씀을 듣고 나오는 길에 어떤 거든지, 마태복음 10장에 비밀이 나오고 12장에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하는데 23장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바로 이것이 노아 때 비밀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고 제 말씀을 듣고 나오는 길에 여러분 어떤 거치는 거라도 여러분요 다 쳐내십시오. 이거는 제가 육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냥 육신대로 살든 말든 저 아무 신경도 안 써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부림받은 이유가 그냥 부림받은 이유가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야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관계인데 믿음의 관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거든지 제 말씀을 듣는 일에 그 말씀에 거스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요, 지혜는 그러면 둘도 셋도 바라지 말아요. 단번에 다 쳐버려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제 앞에 나오는 일에 누군가가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 이것이 요한일서 내용이라니까요. 그런 자와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형제 사랑사이 모든 사랑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는 대로, 형제들 사이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만약 어떤 사람이 말로든지, 이게 요한에 주는 말이고 또한 바울이 디모에 주는 말이에요. 은근히 가가지고 형제를 슬쩍 비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주변에 여러분 두지 마세요. 잠언서의 지혜라니까요. 어쨌든 형제들에게 내가 부족하다 형제님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사람 은근히 그냥 끌어내려면 쳐버리십시오.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내용이고요. 베드로 바울은 너희의 거치는 자들을 단번에 베어버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실제가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그 형제는 부족해도 앞으로 서로를 도울 형제예요. 사랑으로 가야 될 형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가 그 부족함을 덮어줘야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사귀십시오. 이게 잠언서 지혜를 여러분 찾아봐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 곁에 두십시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물론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한 가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원수가 사랑하지만 무엇을 할 때에? 성전을 할 때에 예수님은 딱 한 번 진노해서 다 둘러 엎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잉태하고 이삭을 통해서 사랑으로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한이 말한 것도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요 교훈, 만약 이것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들어오거든 그런 자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가끔 함의 저주를 말해주잖아요. 함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 바로 노아가 뭘 지었습니까? 성전을 지었잖아요. 노아의 비밀이 성전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맡아. 이것을 바로 비방하는 여러분 함 같은 경우는요, 바로 그냥 저주가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 비밀이 바로 유다서와 베드로서의 내용이라니까요. 자,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성전을 해방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것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의 부족함과 어떤 나약함이라도 여러분들이 다 안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형제의 연약함을 내가 감당해 줘야 되는 거지, 그것을 내가 멀리하거나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바로 이와 같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든가 성전을 형제들이 있을,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 생각할 것도 없어요. 가차없이 잘라버려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내가 제일 사랑하던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야만 나도 구원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내가 용납지 못할 때는요, 나도 지옥 가고 온 가족 다 지옥을 들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경지까지.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십자가의 도를 대적하면은요, 이것은 여러분 그냥 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미혹하는가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가 되어지므로 그는 양심의 화인을 맞는 자라고, 이렇게 바울이 그래서 누누이 설명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십자가에는 원수로 행하지 말아라 라고 바울이 누누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니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는 길이 십자가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딱 명심하면 되어져요. 그러면은 악한 자가 여러분요, 틈타지도 못해요. 이런 바른 생각, 이것을 영의 생각이라 오늘 8장에 말해주고, 이런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말해줘요. 이런 사상을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성이라고 이렇게 말해줘요.
베드로, 바울, 요한이 다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본래 내 속에 여러분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래 내 속에 있는 이 존재를 내가 사랑으로 일구어내는데 이것을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이다 그래요. 속사람, 진짜 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표하지만 우리 속사람이 날도 새롭게 되는 바로 고린도후서 여러분들이 바로 4장 내용이 5장에 땅의 장막지 무너지고 하나님이 여기서 영원한 처소 성전을 짓는 것이 나의 속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알고 가면 돼요. 그래서 말씀 가르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이 말이 바울이 마지막 아브라함과 이삭과 성전에 준 말인데 그 모든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부모의 마음이 되보면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모습이 어떤 겁니까? 내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잘 되는 거예요. 부모는 그거 외에는 바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형제들이 저에게 모든 중 함께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들이 말씀 안에서 열심히 서로 사랑한다면 온 가족이 화평하더라면 저는 다른 거 바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우리 형제들을 본다라면 그냥 제일 좋아요. 왜? 이제 새 예루살렘에 가서 영원히 살 거니까.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유대교 우리가 말해주는 천주교 기독교를 다 기독교라 그래요. 그리고 이슬람이 어떻게 나왔는지 다 하나님께로 나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로 나온 종교는 막 서로 죽이고 빼앗고 막 그게 하나님께로 나온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웃을 일이죠. 웃을 일이죠.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막 2단이니 3단이니 막 권력 가지고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장소예요.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사랑으로 모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였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님이 데리러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서로 사랑함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한 영 세례받아 한 몸이 되어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각각 지체를 두었으니 이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되었으니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실 내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우리 아들들 새 예루살렘의 해와 같이 빛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